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팔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나라의 한 해 사교육비 규모가 약 21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GDP의 2%를 초과하는 액수입니다. 학생 1인당 보통 평균 사교육비가 한 31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아이의 비율이 전체 학생 수의 약 75%, 초등학생이 87%로 좀 많고요. 이제 중학생은 한 72%, 또 고등학생은 53% 정도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교육비가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한 9.3%인데 계층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중산층인 경우에는 한 21%, 또 오히려 고소득층일 경우에는 30%까지 이 사교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히트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수출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교육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 다 이 사교육을 만들어 놓아서 이제는 이 구석구석에 한국 사람만 있으면 학원이 생긴다고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옛날엔 원래 그 한국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생긴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 실제 선교지들을 가보면 과연 여기에도 교회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 곳에 이 한인교회가 서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 어떤 한국 사람이 무인도에 가서 표류하게 되었는데 건물을 3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류하는 그 사람을 찾아온 사람들이 왜 이 건물이 3개냐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고 2개는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가 2교회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제 집을 세우는 것보다 더 많아질 만큼 이런 일들이 활성화됐었는데 이제 오늘날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가면 그곳에 학원이 세워진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은 학원도 없었고 과외도 없었는데 우리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그곳에도 많은 학원들과 과외가 생겨나고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사교육을 하는가? 왜 사교육이 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이렇게도 활성화되고 있는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약으로 내걸 때마다 사교육을 잡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건 줄어들 거라고 예언을 했던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이 시장은 커져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뭐 사교육을 비판하거나 혹은 그 폐해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원인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미래를 향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움을 갖습니다. 선생님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는데 왠지 이 자녀가 이제 그냥 학교를 다니게 되면 부족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서 이제 소위 선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선행학습을 통해서 미리 배우고 또 잘 배워서 학교의 공부를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본 취지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그것만이 순수한 동기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아이의 미래가 어두워질까요? 아이의 인생이 암울해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지고 혹은 남들만큼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괜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면 나도 똑같이 보내야 되고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근간에는 부모님들의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까진 뭐 그래도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투자하다가 정작 자신을 위해서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50이 넘어가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나를 위하여 준비한 미래가 없어서 큰 시름과 고통에 빠지는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5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60대, 70대 살아가면서 어느새 우리나라가 장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표현하는 이 시대에는 멀리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혹은 3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평균 수명대로 하면 이거 반도 못 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긴 세월을 살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긴 세월을 사는 동안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또 더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과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으로 찾아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경제적인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셨겠지만 이 한 주간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어제 뉴스로는 1사분기 내년 1사분기의 경제 성장의 전망이 이제 오래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될 만큼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어갈 조짐이 보이면서 살기 힘들어진 청년들과 또 실업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가세해서 세계 대도시마다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위의 양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조직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불안한 현상들이 실제 우리 성도님들의 일자리에 찾아 들어오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불황이 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과연 이 불확실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6장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면 잘 살고 훌륭하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대로만 살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과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전도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음식을 고르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은 다른 일 갖고는 힘들다는 말씀 하신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가끔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뭐 먹으러 갈까요? 하고 질문을 하면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음식 고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이러면서 좀처럼 대답을 안 해요. 뭘 결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대부분 갈릴리 호수 인근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끼의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열매를 찾고, 또 열매를 찾으면 그 열매를 따야 되고, 아니면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지 아니하면 당장에 한 끼의 식사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까? 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다로 갈 것이냐, 누가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읽어나가다 보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포함시켜 놨어요. 하나님께 그날 먹을, 그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루의 양식이 떨어져서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리고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산상수훈 읽어나가다 보면 오해할 말씀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친구가 나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길을 같이 가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그 옷을 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겉옷을 달랠 때 속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달랠 때 겉옷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누가 입고 있는 속옷 빌려달라고 내가 좀 입자고 달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누가 나에게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부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들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그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속옷까지 달라고 하겠냐고 생각을 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도와주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는 이 말씀은 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거두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또 때로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축도 필요 없고 연금도 필요 없고 재산을 모으는 일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여전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가 귀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싫어하셔요. 반드시 심는 수고를 해야 돼요. 심어야지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고, 거두기 위해서는 또 나가서 추수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창고에 넣어둘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축 필요합니다. 보험도 괜찮습니다. 괜히 돈 남았다고 흥청망청 아무데나 써버리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오히려 신명기 말씀에서는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곡간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쌓아놓는 데다가 복을 더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히려 부채를 쌓아놓는 것보다는 자산을 쌓아놓고 자본을 쌓아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복받을 만한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은 이 공중에 새를 두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새를 놓고 봤을 때 이것도 먼저 하나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먹이시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라고 할지라도 그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주시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가 게으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구하는 일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 그것은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천해 보이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 번 강조하고 예수님도 부족하다 싶으셨는지 비유를 또 하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은혜를 받는 그 부사 중에 하나가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입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심지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왜 못 살겠느냐고.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에 쌓일 때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다시금 말씀대로 공중의 새를 좀 한번 보십시오. 들에 핀 꽃을 보십시오. 꽃이 아니라면 풀이라도 한 포기 보십시오.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시랴 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크레그 힐과 얼피치라고 하는 분이 공동으로 저술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참새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참새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새나 들풀이 받는 공급은 그들의 일에 달린 것이 아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새와 꽃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돌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는 그 광야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원망하며 죄를 짓습니다. 40년 동안 죄를 짓기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근데 그 40년의 세월 동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이 괘씸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만나를 중단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먹어야 할 때 니들 목마르게 한번 고생해보라고 하시면서 물 공급을 중단시키신 적도 없습니다. 먹이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후일에 그래서 모세가 그 여정을 다 끝내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여정 중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 중에 우리가 그 고통들을 다 이기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염려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혹시 이상원 교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분이 쓴 그 남성 메모라고 하는 칼럼을 이제 아침마다 들었던 기억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남성 메모라는 게 이제 책으로 묶여서 출판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점에 나가서 책을 고르다가 이분이 쓴 그 희망 콘서트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이 이상원 교수가 어느새 100권 이상, 그러니까 111번째 책을 썼다는 내용이 그 책 속에 들어있고, 이제 그 다음 책으로 또 이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책 속에서 이 저자가 이제 개인의 과거사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의사도 포기한 중병을 몸에 25가지나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출석 일수보다 결석 일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 조회나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는 누워서 강의를 들었고, 기침을 하면 피가 울컥울컥 넘어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때 그의 키가 174cm, 또 체중이 42.5kg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눈만 뜨면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은 책을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기려고 독서에 몰입을 했고,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읽다 보니까 30대가 되기도 전에 약 1만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글을 만나서 인생관을 바꾸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걱정 때문에 죽습니다. 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어갑니다. 자식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죽여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천국에 가는 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걱정을 하면서 그 걱정이 오히려 나를 죽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각기 다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는 본부인에게서 이삭을 낳았죠. 또 하나는 하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가 한 15살 정도 많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그의 어머니 사라가 봤어요. 이게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바가지를 긁으면서 말합니다. 저 여자와 저 여자의 아들을 내쫓으시오. 이 아내의 말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와서야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남편 없는 여자를 아들하고 붙여서 그냥 내보내면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걸 아브라함이 모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거든요. 이 이스마엘이 사라하고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의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무시하고 이 아들과 또 그 여자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래요. 그도 걱정이 된 겁니다. 자식이 걱정이 되고 자식의 미래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네 아내가 한 말을 들으라.
내보내라고도 말씀 안 하시고 아내가 한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떡 한 덩어리와 그 다음에 물 한 부대를 챙겨가지고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 두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예상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이 모자가 길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물도 다 마시고 떡도 다 먹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아들이 쓰러져서 신음을 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어머니가 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간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 본처에게서 난 이삭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만 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역시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하갈은 그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것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적어도 하갈이 이스마엘이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때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해서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셨던 존 오스틴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교회 건축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한 작은 스페인 교회에서도 똑같이 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이 존 오스틴 목사님께서 건축 특별 헌금을 걷겠다고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레이크우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스페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건축 중에 일상적으로 지출하던 것도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특별 헌금을 거두어서 다른 교회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거쳐진 수천 달러의 헌금을 스페인 교회에 전달을 하고,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서 이 레이크우드 교회는 이제 자기 교회의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제 그 뒤에 그의 아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우리에게 긍정의 힘으로 잘 알려진 그 아들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알려진 대로 이 교회는 지난 몇 년 전에 1만 6천석짜리의 돔 야구장을 사들여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가를 볼 수 있게 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미래가 근심이 될 때 우리가 염려할 일은 미래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잘 지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켈리 콜린스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때에 불안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불신앙이 늘어날 때
불안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미래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나의 앞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잘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때로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건강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과연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경영하는 일터가 안정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데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말씀 따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약속대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